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죽음과 이삭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아래 오늘까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 아래 끊임없이 인간의 생육과 번성으로 대를 이어오고 있는 인류 번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인간의 번영의 역사는 인간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제약된 역사를 이어오고 있지만, 그러한 인간의 죄악의 역사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제약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인류 구원의 역사도 함께 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일에 죄인된 우리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에 쓰임받았던 많은 신앙의 사람들을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창세기 25장에 기록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인류 구원과 회복을 위한 축복의 도구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사용하신 믿음의 사람이었고 신앙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인류 축복의 도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불러주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 하나님의 축복의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때로부터 아브라함은 모든 축복의 근원으로, 모든 믿는 사람의 믿음의 조상으로 오늘까지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도 그렇게 순탄하지만 않은 삶이었음을 우리는 또한 창세기 말씀을 배우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근원으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삶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순탄한 삶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서 인간적으로 그의 삶을 살아왔던 평범한 인간이자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생명을 위해 아내인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거짓말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몸에서 뒤를 이을 장자를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속적으로 증명해 주셨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는 하나님은 정말 아브라함의 뒤를 이을 이삭을 축복의 자녀로 부여해 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이제는 더 이상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볼 수 없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 이삭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가 90세의 나이에 언약의 자녀인 이삭을 그에게 선물로 주셨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인간적인 방법도 세상에 그 어떤 기술보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법이 그 어떤 법이나 방법, 기술보다 상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우리가 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늘 믿고 우리의 삶에서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도 이제는 늙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정리할 나이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25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일생의 노년에 자신의 삶을 하나씩 기도하며 정리해 나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초 그두라와 그두라를 통해 나온 자녀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의 후초 그두라에 대해 아브라함의 인생 말년에 기록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는 아내인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의 몸에서 나온 자식 이스마엘뿐 아니라 또 다른 후초인 그두라의 몸에서 나온 6명의 자녀들도 있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 때나 지금이나 중동 지역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전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본처인 사례가 있었고 애굽에서 나올 때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이 후초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구두라도 아브라함의 후초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두라가 아브라함의 후초로 들어왔을 때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니 그의 아내 사라가 죽은 뒤였습니다. 하갈은 일찍이 아브라함의 몸에서 이스마엘을 낳은 후 본처인 사라에게 대들었다가 쫓겨나죠. 이스마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쫓겨난 그 이스마엘을 통하여 또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내인 사라가 죽은 후 아마 아브라함은 혼자 독초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또 후초인 구두라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구두라의 몸에서 아브라함은 6명의 자녀를 보았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25장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초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랑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구두라로부터 시므랑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까지 6명의 자녀를 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6명의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으며 인류 번성을 이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욕사는 수바와 두단을 낳았으며 두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인이 다 구두라의 자손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 민족이 실제로 이런 가정을 통해서 또 다른 민족의 역사를 이루고 있었음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후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수르 족속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하나씩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인 이삭을 제외하고도 하갈의 몸에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며 이스마엘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큰 민족이 형성되게 될 뿐 아니라 그들의 몸에서 나온 6명의 자녀들을 통하여 또 다른 민족들이 형성되게 됨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몸에서 많은 민족들이 형성되게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민족은 오직 한 명 이삭을 통하여 형성되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후처인 구드라와 그의 몸에서 나온 자식들에 대해 기록한 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인생 말년에 다다라 자신의 재산을 정리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 아브라함은 굉장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고대 애굽으로 이주하죠. 그런데 애굽으로 이주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실수를 범합니까? 아내 사라의 아름다움에 그 애굽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까봐, 자신을 죽이고 아내의 사라를 취할까봐 아내의 사라와 어떤 약속을 합니까? 그대는 애굽 사람들이 물어보면 내 누이라고 해라. 그러면 나는 그대의 남편이 아니고 그대의 오랍이라고 말해라 라고 시키죠. 그래서 애굽 왕 바로는 진짜 그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인 줄 알고 데려다 자기 아내를 삼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바로에게 꿈으로 나타나서 경고를 하죠. 그에게 남편이 있다. 그의 몸에 손대지 말라.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받은 애굽 왕 바로는 그 아브라함에게 줬던 많은 소떼와 양떼, 많은 그 일꾼들, 그리고 사라에게 줬던 몸적인 하갈까지도 다 함께 애굽에서 쫓아내죠. 이때 아브라함은 아마 엄청난 소떼와 양떼 그리고 일꾼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0장 보면 아브라함이 또 그 가나안 지역에서 떠나서 그라이 지역에 이주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때도 아브라함이 똑같이 애굽에서 반복했던 실수를 또 반복합니다.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아내로 보내죠. 근데 하나님이 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또 나타나 말씀하시죠. 그때 아비멜렉이 또 그 사라와 아브라함을 내보내면서 엄청난 소떼와 양떼 일꾼들을 줘서 내보내요. 그리고 철량을 줘서 내보내요. 이때도 아브라함은 아마도 엄청난 재산을 소유하고 나왔을 거예요. 자, 그런 재산을 내놓고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얼마나 많은 재산을 소유했겠어요. 그렇게 많은 재산을 소유한 아브라함은 그 재산을 어떻게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분배를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선 아브라함은 자신의 장자이자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인 이삭에게 자신의 재산의 전부, 거의 대부분을 유산으로 넘겨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재산을 다 언약의 자녀인 이삭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후초인 하갈의 몸에서 나온 자식인 이스마엘과 그들의 몸에서 난 자녀들에게도 자신의 재산의 일부분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그들을 동쪽 지방으로 이주시켰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6절 말씀입니다.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 대목은 아브라함이 자기 생전에 후초의 몸에서 나온 자식들을 이삭을 떠나 동쪽 지역으로 이주시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그 후초의 그들의 몸에서 난 6명의 자식을 동방 지역으로 이주시켰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사후, 자신이 죽은 후에 이삭에게 위협이 될 만한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작업을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초인 자식들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재산 중 막대한 부분을 본초인 사라의 몸에서 난 자식인 이삭에게
유산으로 넘겨줬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 후처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 힘을 합쳐 이삭을 공격하여 아브라함의 재산을 빼앗을 수도 있었을 것임을 아브라함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재산 분할을 마치고 이삭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후처의 자식들을 멀리 동방 땅으로 이주시키는 작업까지 마무리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유산 정리와 자식들을 동방으로 이주시키는 일까지 완벽하게 마무리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75세였다라고 오늘 본문 7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75세의 나이에 자신의 운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 10절입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의 장사였으니 이것은 해족속의 산밭이라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아브라함도 결국 그의 나이 175세의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은 구막을 내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죽자 그의 아들 이삭과 하갈의 몸에서 난 자식인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장사를 지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가 살아있을 당시 해족속 소알의 아들인 에브론에게서 막벨라 굴을 사게 됩니다. 이미 그 막벨라 굴에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시신이 묻혀 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시대는 사라와 함께 구막이 내리고 그의 아들인 이삭의 시대가 성경에 기록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서는 이 이삭의 시대의 시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리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름 아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자녀, 축복의 자녀인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시대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과 이삭의 본격적인 삶의 시작을 통하여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삶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이었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민족의 축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열방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축복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실히 지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삶을 묵상하면서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의 약속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주신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될 두 번째 교훈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의 고향 아비 집적을 떠나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곳이 어딘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것도 75세의 나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100세의 나이에 주신 언약의 자녀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믿음으로 그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에 대하여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과 17절에서 19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에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어딘지 알 바를 몰랐지만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서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맡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으로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아브라함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유업을 받을 자는 내 몸에서 난 이삭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축복의 도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믿음으로 나아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될 것이니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늘 믿음으로 나아가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다 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삭의 삶의 시작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경우는 이삭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삶으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삶으로 시작된 것은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키워야 할 의무와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자신의 자녀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많은 믿음의 부모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한나죠. 한나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면 그 자녀의 머리에 삭도 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을 때 한나는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지.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꼭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에 드렸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신앙으로 드려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그렇다는 걸 알면서도 인간적인 그 부모의 사랑으로 그 자녀를 인간적인 욕망으로 끌어안고 키울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많고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선물로 주신 언약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부모, 믿음의 부모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기도로 키우게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자녀, 축복의 자녀, 언약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삭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시작했던 삶처럼 우리의 언약의 자녀들, 축복의 자녀들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 키우게 힘써야 한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은 늘 우리의 믿음 앞에 있으며 우리의 신앙 앞에 있으며 우리의 삶의 전 부분에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드릴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의 삶,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어드림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게 될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 사랑의 역사의 축복의 도구로 마음껏 쓰임받으시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